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남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누가 잘 되면 깎아내리고 누가 힘들면 비웃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말해야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모임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옆집 며느리 봤어? 요즘 애가 학원도 안 보내더라.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불편했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엔 어떤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통해 왜 어떤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만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우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속 어딘가에 풀리지 않은 불안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스스로가 흔들릴 때 남을 낮추며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남을 눌러서 얻는 위안은 잠깐이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은 인생을 바꿉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남의 인생을 평가할 여유보다 내 하루를 견디는 게 더 벅찹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며 잠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말이 끝나면 공허가 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거친 말 속에는 나 좀 알아달라는 조용한 신호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보다 낫다고 느끼는 순간 잠깐은 숨이 놓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기준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옆집과 비교하고 내일은 화면 속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늘 바빠지고 늘 불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각자의 길은 각자가 걷는 것이며 남의 길과 비교할수록 자기 길을 잃는다는 것.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에야 비로소 마음은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에 무리에는 나는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숨길수록 말은 더 거칠어집니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며 그무태하다가도 문득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칠 때 그 불안은 말끝으로 흘러나옵니다. 남의 흠을 찾으면 잠시 위에 선 것 같지만 곧 더 허전해집니다. 진짜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남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하지만 남의 평가에 마음을 맡길수록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기반 위에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을 때 굳이 공격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마음이 채워지면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거친 말 속에는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이 분노는 사건 하나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에서 나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작은 일에도 피로가 쌓일수록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숨을 한 번 고르면 분노는 잠시 물러납니다. 분노는 관심을 받지 못하면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계속 장작을 넣으면 타오르지만 그냥 두면 스스로 꺼진다고 하셨습니다. 분노에 말이라는 장작을 계속 넣으면 불길은 커지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 불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남을 깎아내릴 때 우리는 상대의 사정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느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삽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말은 조금 느려지고 판단은 줄어듭니다. 상대의 하루를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는 낮아집니다. 부처님은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상대도 나처럼 힘들다는 것을 알 때 공격할 마음은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은 더 메말라갑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이 낯설 때, 자꾸 자신을 탓하면 그 화살은 결국 밖으로 향합니다.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남을 밀어낼 이유는 줄어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남에게도 가혹해집니다. 모든 생각이 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 덜 하면 갈등은 줄어듭니다.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순간보다 말하지 않아서 지켜진 관계가 더 많습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말을 멈출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살립니다. 부처님은 말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첫째, 진실인가? 둘째, 필요한가? 셋째, 친절한가?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영원히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위치도, 오늘의 평판도 계절처럼 바뀝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과 겨룰 이유가 줄어듭니다. 붙잡을 것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집착은 줄어들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불만이 많아질수록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이미 가진 것을 보기 시작하면 말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아침에 걸을 수 있음에, 숨을 쉴 수 있음에 잠깐만 감사해 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익숙함이 고마움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지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없는 것을 세면 늘 부족하지만 있는 것을 세면 넉넉해집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건강, 환경, 걱정, 피로. 수많은 조건이 모여 그날의 말이 됩니다. 그 조건을 떠올리면 판단은 줄어듭니다. 이해는 비난을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며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도 어떤 조건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조건을 이해하면 비난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편해지는 마음은 약해서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서 생깁니다. 그 거친 말은 상대를 향한 칼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마음을 향한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삶, 흔들리는 자존감, 평생 인정받지 못했다는 기억이 말이 되어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마디를 줄이고 한숨을 고르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여러분의 말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